오늘 성탄절 아침에 낯선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주일과는 또 다르게 성탄절 예배를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또 혼란스러워하고 이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신학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말은 이것입니다. 구유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유가 아닌 다른 곳에 누워있는 아기는 천사가 말한 그 아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구유에 누워 있어야 그 아기가 천사가 말한 그 아기입니다. 그래서 구유가 진짜 아기를 가리키는 표적이고 목자들은 도착해서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합니까? 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필이면 왜 구유를 진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구유가 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적절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 들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구유는 친숙한 것이죠. 이와는 달리 마태는 구유를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마태의 성탄 이야기는 별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 별이 표적일까요? 마태 이야기에서 별이 천체를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꼭 맞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구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자들이 베들레헴 한 여관에 가서 구유를 목격할 때 그 구유가 그들이 어떤 아기를 찾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아마 구유를 의인화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구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왔구나. 그래, 바로 이분이야. 여기 누워있는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야. 이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실 분이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교회마다 성탄을 알리는 트리와 각종 장식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식들은 성탄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성탄을 알리는 성탄의 종소리를 우리 교회 건물 밖에다 이렇게 달았죠. 저는 이렇게 멋진 성탄절 장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멋진 종소리가 곳곳에 성탄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이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결국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도 결국 별이 멈춰서서 지시하는 아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구유와 여물통이 적절한 방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세상에 오실 구주를 알리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도 서로 분열된 가운데 혼란은 더욱 더해갑니다.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단계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선택이셨습니다. 마지못해 오신 게 아니라 그저 누가 요구하는데 그래 내가 거기 있을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 선택,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 선택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세기 로마의 치하에서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목자들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을 목격하도록 가장 인간적인 자리인 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오신 구주를 알리는 구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장 인간적이게 되는 것.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자리인 염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물론 인간적이라는 것, 이 의미가 문맥에 따라 부정적이게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시도는 분명 불신앙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이으려 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것은 불신앙이죠. 하지만 세상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적이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이 복음을 알도록 가장 적절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유였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것이 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구주 오심을 알리는 가장 적절한 방식, 가장 인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서 방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이라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방역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서 방역하는 위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지자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의 반응에 따라 눈치 보며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교회의 선제적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임을 가져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될 때 교회는
성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신학적, 상황 적중적 예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신학적, 상황 적중적 예배 시스템이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 논란에 대한 신학적, 상황 적중적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굳게 믿고 있는 성경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성경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기록되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기와 같은 평화로운 현실적 상황이 있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영토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고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 극명하게 다른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신학적, 상황 적중적 역사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성경에는 신명기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란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역사관이 무엇인가? 신명기 역사관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된 책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이 책들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예요. 반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주로 평화로운 현실적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평화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혹시 불순종하여 평화가 깨져도, 잠시 나라가 어지러워도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의 중요한 신앙은 교과서적 신앙입니다. 즉 전통적 지혜신앙, 보수적 신앙이에요. 신명기 역사관이 녹아있는 잠언서는 바로 이 전통적 지혜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처럼 신앙의 기본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책들이요? 신명기 역사관이 녹아있는 책들. 특히 잠언은 어떤 교훈서잖아요. 그게 잘 녹아있어요. 자, 이런 전통적 지혜는 우리 신앙에도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 역사관이 관철된 전통적 지혜는 평화로운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이나 혼란이 없을 때 기독교 신앙은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늘상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통적 지혜의 신앙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이 평화로운 현실이 완전히 전복된 고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책들이 주로 성문서예요. 성문서는 쓰여진 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가 어떤 시기에 쓰여진 글들이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이 고난의 현실에서 쓰여진 글들이에요. 이 고난의 현실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 깨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시편, 전도서, 이 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이런 책들은 모두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책들 중에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의인들이 당하던 고난의 현실을, 바벨론 지금 포로 중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 욥기의 저자가 욥이라는 한 인물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투영해가지고, 이 욥이라는 인물이 투영해가지고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로
그 바벨론 포로 시기의 고난을 풀어갑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에 인간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기 1장 1절은 욥을 설명하고 있죠. 엄청나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것은 왜 1장 1절에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욥기를 읽는 독자들이 욥에 대한 의심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딱 못 박아두는 겁니다. 욥은, 내 분명히 말해,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흔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기자는 욥이 엄청나게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역사관에 비추어 욥을 보면 욥은 어때야 됩니까? 평생? 엄청난 축복만 받아야 돼요. 그에게 저주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재산을 모두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자신의 몸마저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의 관점에서 혹은 전통적인 지혜의 언어로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한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옵니다. 친구들은 7일 동안 욥 곁에 머무르면서 침묵으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함께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갑자기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욥은 쭉 계속해서 무수한 가정법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가정법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엄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없었을 텐데. 언제 이런 탄식이 나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욥은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날마다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향해 탄식을 쏟아냅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소서. 그러자 갑자기 땅에 엎드려 슬퍼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을 향해 훈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의 훈계는 모두 신명기 역사관을 토대로 한 전통적 지혜의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만 싹 뽑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심지어 그 친구들의 말이 은혜가 됩니다. 요컨대 그 친구들의 말은 이거예요. 친구 욥아,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신명기 역사관이죠. 욥이 지금 당하는 이 처참한 결과는
그가 행한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욥이 평탄하던 삶의 자리에서 처참한 삶의 자리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마주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전통적 지혜로 훈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훈계는 오히려 욥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신앙의 언어인데요, 엄청나게 좋은 신앙의 언어인데 욥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는 38장 전까지는, 그러니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전통적 지혜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신앙, 아주 모범적인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낯선 상황, 이 처참한 현실을 욥도 그의 친구들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답답한 사람은 욥이겠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후 욥은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다 지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 깨달은 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수준이었으나, 고난 전에는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수준이었으나, 제가 고난을 지나면서 전통적 지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처참한 현실에서 그걸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전복적인 지혜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수준까지 나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숙되고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의로운 욥은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비로소 전통적 지혜를 극복하는 전복적 지혜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의롭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욥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요?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무엇이 적절한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오늘 시간상 어렵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욥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물음에 신학적 상황 적중적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포로들이 모두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은 아니죠.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포로 2세 3세들이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 예배가 없는데도 이런 신앙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예배가 불가능한데도 그런 신신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비로소 정말 멋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선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사로잡혀간 땅에서 토라, 모세오경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신앙을 갖고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성전 예배를 왜 빼앗깁니까? 그들이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성숙이 되었을 때, 한 단계 뛰어넘었을 때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 사람들, 그 고통 중에 그 의인들의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해답이 욥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욥기가 정말 엄청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도전받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방역 강화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 낯선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신명기 역사관의 관점에서 전통적 지혜신앙의 관점에서 예배당 예배를 고집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종교 탄압으로 몰아세우려는 시도가 온당하냐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 지혜 언어로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전통적 지혜신앙의 언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이웃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낯선 시대 혼란이 가중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지혜신앙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전통적 지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는데도 예배당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허물어진 이 현실적 상황에서 상황 적중적인 전목적 지혜신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갑자기 방역 강화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유린당하고 영토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그 땅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상황에서조차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신들을 갖고 와갔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고 갔다고요. 예배당 예배가 잠시 멈추면 우리 신앙도 끝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예배당을 의존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가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그런 귀감이 되는 그런 전복적 지혜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전복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장치가 거의 없죠. 하지만 이곳은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장 인간적인 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호 목사의 설교가 지루해 코를 골며 주무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인간적인 곳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인간적인 곳에서 우리는 가장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평소 참 하나도 몰랐던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알몸을 낱낱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이 인간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는 혼란의 이 현실에 비대면 예배를 강제를 당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대면 예배는 상황 적중적인 전복적 지혜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목숨을 다해 저항해야 되죠. 저항을 못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 이 아침에 가정에서 고립되어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자발적 고립입니다. 신앙적 고립입니다. 상황 적중적인 고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앙적인 것이고 매우 명예로운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자발적 고립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구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온 세계가 당하는 혼란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욥과 같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의 확장,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을 구유로 삼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